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연대기로 본 예수님의 공생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육신의 질병이나 상황의 문제로 보신 것이라 보다는 영혼의 문제, 즉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단절된 죄의 문제로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누구를 향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한 세리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집 구조 자체가 오늘과는 조금 다른데 외부 사람들도 그 안의 형편을 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주님께서 레위 집에 들어가시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뭐 하나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서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당시 식사의 문제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식사는 교제하는 것과 또 친구를 삼는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시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으시려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과연 누구일까? 단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지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란 낙인 찍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은 누구이며 주님은 왜 이들을 부르러 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본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고 큰 무리가 오자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꼭 말씀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길을 걸어가시다가 주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가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가 주님을 따르게 된 이 일의 시작이 주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먼저 보시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길거리 또 그 세간 앞에서 주님께서 레위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레위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미움을 받고 또 비난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는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기 때문이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두둑한 이익금을 챙겨 먹었던 어떻게 보면 민족의 거머리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만 보면 손가락질을 했고 더불어 세리와 친한 사람들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레위를 먼저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까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그 사역의 초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을 일부러 버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사람들은 레위의 이 과거나 또 현실의 직업 같은 것만 봤지만, 주님은 그의 앞날,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떠한 미래를 살 것인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를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그의 과거의 모습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 갖고 삶 전체를 판단하죠. 규정해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능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 보면요, 저 사람들 20년 전에 뭐 했다, 이민사회 보면요 20년 전에 뭐 했다, 또 어떠한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현재의 그의 삶이나 앞으로의 그 삶 자체를 다 규정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그날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뭡니까?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과 다르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선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주님 곁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레위가 나오고, 그렇죠? 레위나 레위와 같은 이제 죄인들이 나오고, 또 하나 뭡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크게 두 부류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 레위 편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레위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 이 레위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러면 참 의미 있고 좋은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세리 역할을 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삶은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에게 세금을 내려올 때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아부를 떨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친한 척하기도 하지만 등을 돌리고 돌아갈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를 비웃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앞에서는요, 좋은 척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등만 돌리고 나면 우리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싫겠습니까? 그렇죠? 좀 먼지 같은 인생이다. 정말 참 재미없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레위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 돌려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처음으로 보며 자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은 채 자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에게 오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레위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보상이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미워해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상관없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좀 부족한 법에 살면 그것으로 내 인생의 보상이 끝이 났어요. 그걸 가장 큰 보상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레위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보상이 달라진 거지. 뭡니까? 나의 가장 큰 인생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인생의 큰 보상이 되었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 그게 레위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곁을 배회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레위와는 다른 부류죠. 바로 바리새인들, 그렇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 또한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처음 봤을 때는 다 놀랐어요. 왜요? 그 권능은 하늘에서 오는 권능이거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놀랐어. 신기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주목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식사까지 하시고 교제를 하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세자는 마땅히 자기들처럼 자격 있는 자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함께 있지 않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참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심은 비난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 찾기를 하는데 바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레위 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걸 본 다음에 막 화가 났어요. 울분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구역질이 나고 그러면서 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항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항의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이란 말은 단지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거나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눈에 볼 때 거슬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야. 반대로 뭐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의인들의 눈에 볼 때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죄인은 누굽니까? 주님을 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왜 찾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의원, 즉 의사가 쓸데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병자가 있어야지 그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완전 병자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아프시죠? 근데 전혀 안 아픕니다. 나 건강합니다. 하면 의사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아는 자가 그렇죠? 의사가 쓸 데가 있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존재. 자기네들이 문제 있다.
아프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문제 없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비난하기 바쁜 자칭 의인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스스로 아픈 사람, 내가 망가졌다,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한 것과 죄인의 문제를 병자와 의사,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의 문제를 병자와 의사의 문제로 비유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 기준에 좋고 나쁘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좋으면 뭐예요? 의인이고 나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자기가 아프다, 망가졌다 고백하는 죄인은 뭐예요? 병자일 뿐, 그들은 정죄받지 않고 나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작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졌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주님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은혜는 뭡니까? 그렇게 스스로 힘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찾아와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놀랍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을 쉽게 정죄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믿음도 없어,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벌받을 거야, 그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그에게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리처럼 노골적인 죄인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뭐 술에 취해 쓰러진 적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너가 정말 죄인이 아닐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 교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 냉혹한 마음,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불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그 완고함, 그것이 있는 이상 너는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죄인의 범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루를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세우는 내일의 계획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컷 내일 뭐 일어나서 뭐 하겠다, 뭐 내일 뭐 사업은 뭐 하고 뭐 하겠다 다 계획 잡아놨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지 못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계획을 지혜롭게 짜는 사람들은 하나님 붙드는 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야지만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생명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 주신 거 먼저
붙들고 그 다음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잠을 잘 때도 하나님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깨워주시면 내가 의미 있게 내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주기도문 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그날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지만 이 말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루 먹을 양식만 가질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날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이 못된 삶이고 잘못된 삶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 속에 빠진 사람들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참 이분은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다. 정말 본받고 싶다는 분들은 다 뭐요? 맨날 회개하는데 내가 맨날 죄를 졌다고 회개하고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맨날 그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도 뭐요? 찔리면 집에 가서 회개기도 하는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면 회개기도 하고 또 한 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를 친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식사 자체가 나는 너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 멀리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여기 와서 빨리 회개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의 식탁 안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이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욕을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기세요. 넘기세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욕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욕을 들으신 분이면 우리도 주님 따라가 살아갈 때 당연히 비난받고 욕 들은 것도 당연한 거죠. 기분 나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했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왜 저런 사람과 교제를 하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왜 저런 사람이 친절하지? 누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찬양팀에 누가 세우거나 뭐 성가대에 세우거나 하면 왜 저런 사람들을 세우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는 교회가 먼저 사람이 바뀐 다음에 받아줘야 되지 왜 그런 사람들 받아주냐라고 이야기한 게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먼저 관계 자리에 초청하신다.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된 사람만을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네가 먼저 바뀌면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부르니 나를 따름으로 바뀌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완성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출발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가 아니라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한
영적 현실의 인식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마치 나는 바리새인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세리 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레위의 자리에 세우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너희를 내가 먼저 보고 먼저 부르고 먼저 받아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직업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레위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직업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지만 바리새인은 그의 과거만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눈은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가깝습니까?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주님도 저 사람도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모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사람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저 사람도 부르셨네. 어떻게 보면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레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고 욕먹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들,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멀리 가버린 것 같은 사람들, 상처가 깊고 방어가 강해서 가까우면 막 찔리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만지기만 하는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다 더 욕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사람을 쉽게 낙인 찍는 태도를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죄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지만 긍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드는 삶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뻤죠. 예수님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 자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친구들이 해봤자 똑같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초대해가지고 같이 예수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죄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께 함께 우리 잔치하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영접해보자. 그런 우리가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요,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하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식당 좋다고 식당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래, 전도사. 운동 전도사, 식당 전도사, 커피 전도사, 전도사들이 많아. 근데 뭐예요? 복음 전도사가 없어. 복음 전도사. 야, 여기가 음식점 끝내주더라. 막 전화 걸어, 우리 언제 여기서 먹자, 막 약속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우리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자, 기도하자,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가 있냐? 교회는 이미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온전함을 확인하는 공간이 아니라 죄인이 와서 예수를 만나는 회개와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따뜻함과 환대와 경청과 복음의 선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느냐? 레위냐? 바리새인이냐? 너는 네가 죄인임을 알고 있느냐? 너는 죄인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판단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식탁을 넓히고 있는 자냐? 아니면 너의 집안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자냐?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제가 이미 예전에 계속 설교를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문턱이 낮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사람을 옛 삶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고 새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정죄로 몰아넣지 않고 죄인을 일으켜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묻지 않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